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은 이제 그들 앞에서 돌아와서 정복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정복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출애굽 41년 1월 10일 날 건너갑니다.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고요. BC 1446년 1월 15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금요일 날 지셨어요. 그러면 유월절을 금요일 날 지켰다고요. 10일 날 양을 준비하여서 이제 14일 날 해질녘에 양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거쳐 41년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후손들에게 계속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정복되었다는 말은요, 취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취하라.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가서 싸워서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복되어 버렸기 때문에 취하라는 거예요. 가서 얻기만 하면,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복음송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끝나면 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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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작사한 분이 상당히 영성이 있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취하겠다는 거예요. 취하는 것하고 정복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싸우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셔버린 거예요. 주셔버린 거예요. 그래,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땅 분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행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행위로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려오라 그려오라. 여러분, 이제 해피데이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비신자를 주님 앞으로 초청해 내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등록하는 성도로, 우리 양문의 성도로,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의 삶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 성도의 삶을 위하여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려오라는 거예요. 잠자지 마시고 이제 주무시지 마시고 그려오라는 거예요. 가서 두루 다니면서 얻을 땅을, 기업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그대로 그것을 취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스려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렇게 5가지 행정명령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말이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해 주셨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최후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정명령이 이제 무슨 명령으로 바뀌는가 하면 선교명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교명령. 그러니까 이 행정명령을 주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성취하신 후에 이제 선교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지상 최후의 명령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것 가르치지 말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겠대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려오라는 거예요. 이 주제를 택한 거예요. 그려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루 다니면서 가서 두루 다니며 얻을 기업을 믿음의 그림을 그려오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시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1446년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했던 그 땅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다보고 그분께 순종만 하면은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들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길갈의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지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켜라 하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은요 3일쯤 지나면은 사실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공격을 해도 다 당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당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취하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데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이 전쟁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들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복하라고 하는 말은 가서 공격하고 싸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면은, 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은 우리는 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길갈에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분배해 줬지 않습니까? 이 시온과 옥을 치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의 진을 치고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요셉 지파가 여러분 두 지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유다 지파를 땅을 분배해 주니까 아주 많은 땅들을 분배해 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7지파가 땅을 차지하려고, 땅을 취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강하고 많기 때문에 땅을 더 분배해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지파는 땅을 차지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지파에게 오늘 본문이 뭔 말이냐?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각 지파들이 얻고 싶은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의 분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해피데이가 끝나고 이제 좀 놀아도 될 것이다. 전도는 좀 안 해도 될 것이다. 전도의 그림을 좀 안 그려도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전도의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자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 재단에서는, 순복음 교단에서는 신학을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반드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영적 지도를 그려오라고 한대요. 내가 개척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사찰이 몇 개 있고 무엇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점하는 곳이 몇 개 있고 몇 개 있고 몇 개 있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영적 방해를 얼마나 받겠는가, 얼마나 열심으로 목회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여 이겨내야 함을 그들에게 지도를 먼저 그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도를 그려오라는데, 영적 지도를 그려오라는데 벌써부터 목사님 나 그려왔습니다 하고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저는 쉽니다라고 벌써 입신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영적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오면, 영적 지도를 그려오면, 믿음의 지도를 그려오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려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돌아와서 정복되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 땅이 그들에게서 돌아와서 정복되어 버렸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되어 버렸, 이미 정복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셔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가서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걸 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악 자손들이, 그 큰 자손들이 무섭거든요. 본토인들이 무섭거든요. 가나안 7족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그려오면, 꿈을 꾸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면 내가 지파가 유산으로 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려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려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취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준다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준 것이 아니라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바뀌었습니다. 실로의 성막을 짓고,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취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땅이 그들에게서 돌아와서 이미 정복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두려워서 그림을 그리러 가지 못하고
땅을 분배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려온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날에 여러분 이제 거부 아버지가, 그러니까 대기업의 총수가 아들에게 금년에 네가 할 일들을 그려와 봐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아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금년에 자기가 해야 될 그러한 계획들을 전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내가 금년에 이제 신개발 지역에다가 의과학연구소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예산은 얼마고 인원은 얼마고 그 공사하는 기간은 얼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과학연구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총수인 아버지는 자금 상무를 부르고, 야, 여기 자금을 지원하라. 그리고 인원을 지원하라. 그리고 이 공사 계획을 지원해 줘라 하면은 그 아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 말은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재정도 인력도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수인 아버지가 그려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꿈을, 믿음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1세대 중에 들어온 사람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외에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요. 그런데 이 갈렙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갈렙이 누구에게? 여러분,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지금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버렸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조용히 사는, 순종하고 사는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12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 후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후 45년이 지나도록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지도자이고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고, 이제 45년이 지났으니까 85세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85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산지를 그 겸손한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에게, 그것도 45년이 지났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헤브론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45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45년도 상관이 없습니다. 85년도 100년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24장, 25장, 여러분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려고 하는데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시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세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14절 이하입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그대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린 대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믿음의 꿈을 그려오기만 하면은, 믿음의 지도를 그려오기만 하면은 그대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오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꿈, 우리 가정의 꿈, 우리 사업의 꿈, 우리 직장의 꿈, 우리 학문의 꿈, 믿음의 꿈을 그려오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